자,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또 초청받은 우리 베테 여러분, 우리 공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축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삶의 의미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참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 그리고 그 목적들, 그의 의미를 꼭 찾고 그 의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를 매일 이제 구독을 하는데,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작년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5개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베트남, 여기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은 빠진 거 보니까 공산주의국가들은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5개국의 성인 1만 39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영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다는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기사로 게재가 되었어요. 이 기사 가운데 보면은 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 사람은 그거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림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5개국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37%,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10%.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성인들 중에서 약 9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든가 가끔 내 인생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잘 살고 있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또 그 도표를 보게 되면은 특히 타로나 점, 제사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높기도 한데, 그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본다,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한다라는 사람이 33%, 그리고 타로나 점도 본다, 점을 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30%. 우리 기독교인 하면은 제사 안 드린다, 그리고 또 점이나 이런 그 미신적인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의외로 10명이면은 3명이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타로나 점을 본다라고.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현재의 삶, 내 삶의 이 목적, 의미, 한 달에 몇 번 정도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생각하시는 그런 이 분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생각 안 해, 나는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타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제사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어쨌든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의 90%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냐,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점을 본다, 타로를 본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 현실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마음속에 뭐냐면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 왜 보세요?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혹시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렇죠?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또 무언가의 도움을 좀 얻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 영역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누구. 그러니까 점도 보러 다니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새기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 한다지만 여전히 내 현실의 삶에 대해서 확신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안정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안정감을 갖는 것은 바로 행복의 뿌리이고, 그 안정감이 내 현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역동성을 주고, 그리고 살만 나게 만드는 바로 기반, 그 기초가 바로 안정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안정적이면은 부부가 행복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안정적이면은 자녀 부모 관계가 행복하죠. 그러면 이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한 거죠. 또 재정적인 수입이 늘 안정적으로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은 안정적이 되니까요, 행복하죠. 또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이 늘 건강해요. 아프지 않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내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친구 관계, 사회활동에서 친구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는 동료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상사와 나와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늘 관계가 안정적이면은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행복한, 이런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들이 있죠. 반대로 이런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 안정감이 없게 되면은, 안정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은 늘 불안해요. 그러면은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행복하지 않다, 심지어는 그것이 좀 더 강도가 세지게 되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세나 우울증 환자가 아주 예전보다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 우울증 점검 항목이 지금 이제 들어갈 정도로. 또 현대인들은 점을 보거나 타로를 하거나 무당을 찾으면 그건 미신이다 라고 아주 터부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친구나 누구에게 발각이 나면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또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부적을 몰래 품고 다니면서 발각 나면 이거 재미로 해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깊이 내 현실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아까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혹은 가끔 아니면 자주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지금 열심히 살고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를 다 많이 성취도 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건가? 내일, 내년, 앞으로 또 몇 년 후 내 인생의 삶 전체에서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있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난 이후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게 불안하죠. 그래서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고 몸이 좀 아프면은 겁나는 이유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상되고, 근데 죽음에서 뭐 어떻게 끝난다? 라면은 그냥 끝 하면 되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뭔가 있는 건가? 뭐 있다고 이야기도 막 하는데 그게 맞나? 아예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것도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과학과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영역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의 모든 환경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안의 가족관계, 안정적인 수익,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적인 지위,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두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부러워하며 롤 모델로 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 90%가 내 삶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잘 살고 있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자주 아니면 가끔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롤모델 같은 그런 분들도 이 90% 영역 안에 속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내면에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갈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조금도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이게 내 평생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평생 이 상황들이 잘 유지되고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불안감은 크고 작든 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내 인생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런 정의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3대 행복 요소가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경제력, 건강, 가족 이 세 가지를 꽂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경제력, 건강, 가족.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먼저라, 그리고 경제력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일단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게 잘 갖추어지고 안정적이라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자유, 관계, 유능함이라고 그렇게 꼽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건강, 가족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행복의 요소라면은 보이지 않는 것, 좀 형이상학적인 요소 중에서는 자유, 관계, 유능함이라는,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요소가 하나 딱 결합이 돼서 그걸 다 갖고 있으면은 완전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충분한 수입과 재정, 그리고 건강한 몸과 정신, 원만한 가족 관계,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런 이 관계의 원만함, 그리고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버팀목과 같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특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은 부러워한다. 그럼 지는 거죠. 비교해서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보다도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 건강, 가족관계의 이런 화목함,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감에 대한 그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알고 많이 존경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면요,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어리스트 허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썼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내 종을 위나 해서 이런 소설들, 또 이 바다 노인 등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세기의 최고의 이성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지적 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도 존경받고 어디 가도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의 지식을 그런 갖고 있는 이 지성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1세의 자택에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엽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또 수년 전이죠. 우리나라 그 1위 재벌의 그 막내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세계적인 재벌인 딸인데 물질적으로 무슨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또 실력도 있고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 이 여대생이 자살을 했어요. 인생의 삶에 뭔가 자기에게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보게 되면은 흔히 대하는 뉴스 중 하나가 유명 연예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자주자주 올라오잖아요.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고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돌파해서 재력, 인기, 풍족한 환경을 다 얻고도 그것이 인생의 삶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여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그 연예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재력, 명예, 관계의 아름다운 삶의 뚜렷한 목표 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내 인생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 같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이 안정적이 될 수 없구나, 행복의 완전한 뿌리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길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참된 의미를 주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유명한 히랍 철학자 디오네게레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진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델을 찾고 싶다. 이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삶 안에 이런 모델이 필요하고 이런 진리의 길,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아니면 그런 방법을, 아니면 그런 길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모델로 풍자한 그 모습들이 바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진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라는 이 철학자의 그런 그 풍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 현대인들은 진지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무거워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때 깊이 있게 무겁게 다루는 이 시간에 어떤 내 것을 화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잠깐 만족과 쾌락을 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재미를 주고 내 육신의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탁탁탁 추치주는 것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참된 진리 앞에서는 그것을 등한시해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든든한 안정감 주는 이 버팀목이 되는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서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그냥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진리와 길을 가르쳐주는,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는 바로 교과서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찾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것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귀한 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주는,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진리를 우리 한번 찾아나서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장르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처음 구성되는, 신약 성경의 처음 구성 이 장르가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나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건도 나오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교훈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전체 그 내용들이 기록된 곳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어떤 사건들은 한두 군데만 나온다든가, 어떤 사건은 한 곳에만 나오고, 어떤 곳에는 세 군데 나오고, 어떤 네 군데 다 나오는 이런 사건들과 교훈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달라요. 관점들을 달리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사복음서 네 곳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주자주 등장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또 이 복음서의 성경의 이 대상이 우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의미 찾기에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이 찾아온 사람이 관리라고 해서, 관리. 그러니까 관리니까 지금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 와서 뭘 했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죠. 자, 이 사람이 관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세요. 십계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쭉 하나님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쭉 이거 다 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선생님,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뭔가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첫째,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청년이에요. 자, 이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종합을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첫 번째 청년이죠. 청년이니까 어디 몸도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인데, 이 관리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르곤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관리, 좀 쉽게 하면은 뭐 우리가 국가 공무원인데도 뭐 구급이 있고 뭐 직업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직분에서 좀 낮은 직분이 아니고 높은 직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공회라는 곳이, 우리가 국회와 같은 거예요. 이 공회원 정도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아르고네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뭐 장차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르고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청년인데 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주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성공자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엘리트였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어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앞에 끌어앉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갈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우리는 예수님 앞이니까 무릎 꿇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서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일개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젊음과 건강, 풍부한 재력, 높은 지위, 존경받는 삶의 위치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이 청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했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선한 일은 십계명과 율법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해라 라는 그런 종목을, 그런 그 말씀을 그런 열심히 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이 열심히 사는 것을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진짜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과 저분이 하신 일과 비교하니까 저분이 고수네, 그러니까 한 수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퍼펙트하게 하는 선생과 생각을 하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온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좀 이 공함을 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그럼 이 청년이 진리를 추구하여 찾아왔는데, 그럼 그가 추구하는 진리가 뭐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바로 이 청년에게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선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이 추구하는 진리가 뭐죠?
그걸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그런 진리를 전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유대교회의 영생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봤는데 노력을 했는데 미진해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냐?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것 외에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다 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이런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리에 대한 그런 추구함과 갈증을 가지고 찾아온 그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사. 그리고 이렇게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그렇지만은 딱 하나 아직 필요한 게 있다. 그건 네가 지금 부자잖아. 그러니까 너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했죠. 내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진리를 얻고 찾고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해답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직접 얻지는 못했다는. 여기 보면 그러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근심했을까요? 진리,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제 확실히 알고 배웠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니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지중지하게 그리 귀하게 여기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주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려온 거예요. 내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 그것도 뭐 3분의 1만 줘라? 반만 줘라 했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다 주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그 영역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알았지만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실패했다. 그럼 진리의 길을 찾았지만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얻지 못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재물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죠? 젊음과 건강, 풍부한 재력, 높은 지위, 존경받는 삶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세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데, 죽음 이후라든가 영생 이런 것들은 지금 내게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청년,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청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데는 실패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영생을 얻기 어렵다는 것인데, 재물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 영생이 있다라는 그 영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진짜 진리의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오늘 영생과 진리를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재물만 그렇겠어요? 지금 이 청년에게는 지위도 있고 등등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최고의 가치 기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이 대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이 아니면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는 그 하나하나가 오늘 영생을 취하고 진리를 찾는데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이 추구하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좋기 때문에, 현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렇게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한 번뿐인 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살아봐야 되지 않겠으니 목적이 있냐면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세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젊어서 노세. 노세 젊어서 재밌게 놀다가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세상 별거 있냐? 한번 그냥 재밌게 노세. 또 놀려면은 힘도 있어야 되니까 젊었을 때 노세. 그러니까 그냥 노세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이 그것을 취하려고, 그래 대단하죠, 이 청년은. 물론 유대교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마음속에 이 영생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생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취하는 것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처음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처음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는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영생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얻은 영생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의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씩 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간,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간 이후에, 죽음 이후에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오늘 영생의 삶이 우리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진리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취해야 될 진리의 길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 삶이 요동함이 없어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뭐죠? 우리 유대인 청년은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다, 이 하나의 개념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영생은 그거는 전체 영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 뭐죠,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뭐냐면 한 분뿐인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 말씀은 영생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 딱 만났어요. 직장 동료로 만났거나 아니면 친구 속으로 만났거나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알게 돼요. 장점, 단점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를 믿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 신뢰가 떨어져. 그러면 단절시키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네, 우리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나보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다 슬슬 알게 되죠. 그러면서 좋은 점이 참 많구나,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신뢰가 세워지면서, 그래 마지막까지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고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 행복하겠네 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 영생이 우리가 줘야 될 진리라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인아 영생 가져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해요.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라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처럼이 뭐냐면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가 뭐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왜 주냐면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은 그 아들을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얼마만큼 사랑하죠? 독생자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 인생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원수지간이에요. 그 원수지간이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까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제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선한 일은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그거 이상의 것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철천지 원수가 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순종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며 실천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내가 가서 취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막 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막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영생은 얻는 거예요. 얻는다라는 말은 누가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잖아요. 그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알려면요,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 내 현재 내 실존에 대한 모습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며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모든 학문의 지형인 철학, 그 철학의 그 위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던져지는 명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답들이 나왔죠. 철학에서도 답도 있고 또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명제를 풀어주는 해답서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딱 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작 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이
오늘 이 명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존재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왜 멸망 가운데 있게 됐고 왜 영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빵 터져서 이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언제 한번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에 이 창조과학에 대한 이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우리 박사잖아요, 그죠? 완전 박사라.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그 사고가 꽉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풀어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풀어지는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는 하나님한테. 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만드셨지만은 그냥 올라 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만드는 것이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이 만드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왜 만드시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의의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형상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딱 찍어서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처와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부드러운 성품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만들었냐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조, 우리가 잘 알고 바로 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거기에서는 완벽한 모든 풍족한 환경,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게 살게 하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을 계속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고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멘붕이 오죠. 아니 그거 왜 만들었어? 그거 없으면 그냥 오래 살 건데, 그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그것을 흘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오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러니 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이미 하나님은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잘 봐라. 여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저 과일을 네가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은 선악과 먹어 죽으라 이놈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야, 절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나 떠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쉬,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새겨 두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가 먹으면서 뭔가를 확 마술적인 어떤 의미에서 막 눈이 떼지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있는 여자가 먼저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돼요. 누구의 꾀임에 빠졌죠? 뱀의 꾀임에 빠졌죠. 뱀은 바로 마귀 사탄을 넣으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처절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버려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처음? 지난 시간에 우리 수고가 따라오게 돼요. 그전에는 인생에 수고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수고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이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들이 원죄의 뿌리에서 그 후손들로 계속해서 그 이제 속성들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든,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가 지금 사망,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죽음을 분리로 정의를 하는데,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었다는 모든 환경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행복에서 절망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이 아니요 절망적인 삶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이었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죄와 저주로 인해 수고와 고통을 견디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이전에는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간 존재들이 멸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당한 자식이지만은, 배신하고 떠나간 자식이지만은 그것을 단절할 수 없는, 영원히 단절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이 인생을 되돌아 놓기 위해서, 원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대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너 땅에 한 번도 안 가봤지? 가서 한번 구경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하나 희생해야 될 그 희생 제물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 인생이 져야 될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몸을 찢고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될 죄의 짐을 스스로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다,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 생명을 너희들이 갖게 되면은 바로 영생과 그 영생 안에 주어지는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있는 그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생명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니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왕이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음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 우리가 길과 진리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를 자꾸 마음에 심어줘요. 그래 행복한 거야. 그 네 삶이 요동함이 없어. 그게 뭐냐? 젊음과 건강, 풍부한 재력, 높은 지위, 존경받는 삶, 그 위치, 이걸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 그게 너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안정감 주기 때문에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니면 문화를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을 마음속에 치고, 그래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아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진리를 추구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씨앗을 탁 심어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나 인간은 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도 그리고 또 이방 종교도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상반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적 추구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기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누구나 어떤 급박한 일이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신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신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뭐가 맞지?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도 그 신적 의식 안에는 신이 함께 있어야만이 그것이 채워받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 청년같이 생각을 다 갖고 있어도 뭔가 공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을 애서 부정해버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러나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신적 의식을 가지고 신적인 그런 충만함을 갈망하며 찾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측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찾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찾았다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를 무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가치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인데,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물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채우려면 일단 내 중심에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비워야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것은 진리가 최고야. 영생이 최고야. 아무리 부귀 영화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너 인생에 영생을 주는 요소가 못 되는 것이야. 이걸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물론 배수 진실치라는 얘기도 맞지만은 그냥 우선순위를 확실히 바꾸라 그 말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가치를 먼저 내려놓는 작업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안 내려져요. 진리를 받으려면은 내 마음 안에 세상 가치를 꽉 차는 것을 때는 금방 안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 가치는 어둠이라.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자꾸 들어. 뭘 돼? 진리의 말씀을 돼. 할렐루야 하면
자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하는 어느 한순간에 그 진리 영생이 내 인생을 확 압도해서 영생의 출발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한번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영생의 일부분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믿을 때 누리는 축복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생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삶에 든든한 그런 기둥과 같이 관한 안정감이 있고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니 이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내 삶이 달라. 이전에는 물질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 세상의 지위가 주인이 돼서는 그걸 따라 살아갔지만은 이제 주인이 예수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이 잡히면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은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지고 어때는 썩어 없어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은 그분은 견고한 망대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분이죠. 흔들림이 없는. 그러면은 그 중심이 딱 잡혀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흔들림이 없는 것.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여기에 연연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알며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 뉴스를 제가 하루에 한 2번,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 보거든요. 뉴스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인기 연예인들이 고급 주택을 샀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이 뉴스들이 아페르 한강, 이게 아파트 같기도 하고 뭐 아파트는 아니고 뭐 세대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주거 형태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 근데 이 내용을 뭐냐면 어떤 인기 연예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여기로 이사 갔다 이런 내용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그 가격이 120억이래. 120억인데 그걸 팔고 여기는 그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라는데, 근데 이런 그 뉴스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 거의 보면은 내가 한 7개 정도 신문을 보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매일 그게 떠올라요. 지난번에는 B집 이렇게 해서 B집 뭐 70억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비를 피하는 집이 있는데 무슨 70억이나 하냐. 딱 봤더만은 B라는 가수가 집을 샀다. 그런데 그게 70억 뭐 이상 70억 배라 그러는데 어떤 뭐 누구는 얼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은 참 저런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120,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도 아니고 아파트 한 칸이 120억이라면은 그래서 펜트하우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펜트하우스가 뭔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미군들이 펜트하우스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것만 자꾸 연상이 되고 막 그랬는데, 펜트하우스라는 거 보니까 어떤 고급주택이 저 끝층 전체가 뭐 펜트하우스로 그런가 봐요. 그런 데는 뭐 수백억 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자, 다음 넘겨줘봐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썸네일로 이게 57억 기부한 가수선 14년간 꿈꾼 218억 건물을 공개하다. 이 선과 그리고 정형 부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간증도 하고 했던 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기부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이라는 저 친구는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도 신앙도 엄청 건강하고 연예인들 가운데서 연예인 이게 제일 대빵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218억 건물. 그래서 마음이, 아니 이 친구도 저렇게 좋은 집 사는 거야? 이러면서 좀 약간 살짝 실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감을 딱 가졌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부도 하고 사는데, 이 또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 요즘 한참 나온 얘네 똑같냐? 이런 사람 다 눌러봤거든요. 왜? 가수 선이 국내 첫 누게릭병원 요양병원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는 건, 그 218억 원이 자기 집이 아니고 누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그리고 그 인스타에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 누게릭 요양병원을 이렇게 짓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전 농구 선수 박성일, 이 친구가 14년 전에 연세대 농구 선수였고, 그때 굉장히 유망한 농구 선수였는데 루게릭병이 걸린 거야. 루게릭병은 아시죠?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점점 지금은 눈꺼풀이 감겨져서 눈을 뜨지 못한대요.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자기가 똑같은 이런 그 루게릭병 걸린 사람들이 희귀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돕는 요양병원을 짓고 싶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57억이라는 돈을 기부하면서 그렇게 14년 동안 계속 지어서 올 12월에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이 박성일 선수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꿈을 함께 동조했던 이 션이라는 이 신씨라는 크리스찬, 이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을 가지고 자기 집 한 칸을 만드는데 벌써 저생을 투자 안 하면은 이 사람도 피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눠주고 베푸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와 원수지가 아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최고의 생명을 냈듯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무슨 그게 있냐고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이 부부는 정말 인고 부부? 아니야, 그거 표현 못해요. 최고의 부부의 사랑과 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정말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도 많겠지만 돈이 많고 적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행복을 찾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뭘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오늘 나를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하신 그분에게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던져지기는 기둥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많으면은 많은 대로 베풀 수 있고 설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일에 설 수 있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은 영생을 얻었고 이 삶은 영생을 취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대를 지니한 진리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것은 오늘까지 모든 인류가 꿈꾸는 영원한 삶,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끝낸 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가치,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치가 내가 영생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면 한 단계 한 단계 비워나가면서 영생을
얻고 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의미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에요. 그것은 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요소지만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 인생을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야 되겠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미 진리 앞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안 모시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모셔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콜링, 이 영접에 대한 콜링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건 이제 내려놔야 될 차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이제 알았으면 이 부자청이 같이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영접해야 돼요. 하나하나 비워나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불 켜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취해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확증을 하나하나 취해 나가며 살아갔던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 전 부부와 같은 저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삶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